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음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시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래와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토지에서 갚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제를 좀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젊은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지금 기름병을 들고 저 요단강 건너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 전까지 저 북쪽의 아람 나라 하사엘 군대와 싸우느라고 지금 거기에 여전히 주둔해 있을 텐데 그 길랏 라못에 가서 예후라는 장수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따라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너를 왕으로 세운다 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즉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요람 왕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모든 왕가들, 아합에게 속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요람의 어머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뜩이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달려갔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온갖 복술로 나라를 완전히 영적인, 정말 영적인 도가니 속으로 끔찍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이세벨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그 이세벨의 끔찍한 최후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개들이 그의 시선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 젊은 선지자는 뒷문을 통해서 도망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후가 오늘 드디어 그 길랏 라못의 주둔에 있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지요. 그 옛날에 올육이라든지 아니면 12.12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군대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군대가 움직여 갖고 일종의 지금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보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보니까 저 멀리서 일군의 큰 군대들이 막 구름을 일으키며 이 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에게 보고했더니 요람 왕이 아니 지금 군대가 길랏 라못에 주둔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곳으로 온단 말이냐, 한번 전령을 보내와라. 그래서 전령이 갔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보내보라고 그렇게 전령을 또 보냈는데 그 사람도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고사성어로 하몽차사입니다.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직접 내가 가겠다고. 이제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요람 왕이 병거를 타고 체리엇, 전차를 타고 이제 말을 몰아서 다가오는 예후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9장 21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딱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했습니다. 나봇의 토지 하면 여러분들 벌써 이제 우리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바로 열왕기상 21장이 그대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바로 이 나봇의 토지에서 정말 이런 아이러니도 없죠. 거기서 반역자 예후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 왕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안이냐? 무슨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열왕기하 9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쇠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 여러분, 이 음행과 술수란 것을 영어 단어로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음행하면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육적인 어떠한 그러한 음란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든지 선지서에 보면 이 음행, 간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나오는데 그것은 육적인 간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참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한 여인이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간음을 지금 바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온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술수란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영어 성경은 위치크래프트라고 하고 뭐 마술을 행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술입니다. 복술, 점치는 걸 말해요. sorcery. 사람들에게 자신의 길흉 화복을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그러한 복수를 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나의 어떠한 그러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해서 뭐 우리로 말하면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이러한 완전히 무속 신앙을 그 나라 전역에 퍼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을지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우리는 샬롬,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단어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쁠 때 아무런 일 없을 때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왕에 의해서 온전한 공의와 왕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때에 그때 찾아오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얻는 것이 뭐냐? 샬롬, 평안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우상 숭배와 복술, 점술, 무속신앙이 완전히 그 자리를 뒤바꿔 차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샬롬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No 샬롬, no peace를 히브리어로 엔 샬롬, 엔자를 붙여서 평안이 없다. 바로 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람이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흥분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자신의 눈앞으로 보면 자신을 섬기게 할 신하가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들이댔으니 분명 반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하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진정한 반역자는 요람과 그의 부모 아람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도망치는데 이 장군 예후가 활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 쏴버리니까 그것이 그의 심장 이 염통을 맞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 죽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부하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렇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26절 여러분들 다시 성경 보시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열왕기상 21장으로 여러분 한번 페이지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왕궁,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궁에서 가까운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 바로 나봇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나와서 이 아방이 길을 걷다가 한 포도원이
그토록 눈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기에다가 내 나물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나물밭이란 건 뭐 여러분들 채소, 뭐 전구지 심고 뭐 고추 심고 이런 어떤 나물밭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Garden of Herb, 각종의 그러한 아주 귀한 식물들을 키우는 자신의 정원,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란 사람의 소유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나물밭을 만들고 싶다. 참 위치가 너무 좋은데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원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수확이 많은 좋은 포도밭,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겠다. 만일 그것도 싫으면 아예 돈으로 계산하겠는데 이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시세로 내가 값을 쳐주겠다. 나에게 팔아라. 당연히 팔 줄 알았죠. 더군다나 왕의 요구이고, 그리고 그저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값을 쳐주겠다니까 이거 뭐 안 팔 리가 없죠. 그런데 나봇이 왕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10조의 유업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 재산, 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왕에게 파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 요즘은 뭐 토지 혹은 집, 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건물이 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등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는 사고 파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확대 번역하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나의 위탁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말씀이죠. 토지의 원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우고한다는 말의 표현을 영어 성경이 바로 테넌트라고 번역합니다. 뭐 우리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 테넌트란 단어의 의미를 뭐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테넌트, 바로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임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인 토지를 잠시 빌려서 그것을 사용하고 경영하는 바로 세던 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소유인 양 함부로 팔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이 나봇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말을 듣고서 아방이
마음에 속이 상해갖고 밥맛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알아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드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갖고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야, 그래도 그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되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바로 리더들인 원로인 장로와 귀인, 그 땅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은 지금 두 비류, 두 사람의 분량배를 정인으로 세워라.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 정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거짓 정인 두 사람을 불러 세워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봇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하게 하라. 여기에 있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우리의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서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해? 왕을 저주해? 그래서 돌을 쳐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과 야합에 갖고 거짓 정인을 세워서 그 일을 꾸몄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자초지종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돌을 들어서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9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싸그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냐? 아들들이 남아있으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또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죄 없는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나봇은 정말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죽임당했고, 반면에 나봇의 포도원은 간악한 이세벨의 그러한 모략에 의해서 아합의 나물밭으로 그의 눈을 즐겁게 하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꽃향기 맡고 예쁜 채소 보기 위해서 그 무참한, 그 억울한 생명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나봇의 이름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옛날 이 땅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걸 아는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멸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로 24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니. 이 말씀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엘리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참 후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나합과 이세벨이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자녀들까지 죽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을 바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10장 이후에 보면 그
간악했던 여부 이세벨을 신하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져서 정말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서 죽어버리는데, 나중에 그래도 시신은 거둬주려고 봤더니 그 이스라엘의 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남김없이 다 먹고 정말 몇 조각만 남은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람을 죽인 것도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요, 그리고 그 간악한 이세벨이 죽임당하고 개들에게 의해서 찢기고 먹임당했던 것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합의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아합의 자녀들과 아합의 자손들, 소위 그들의 패밀리만 하나님께서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노인자나 매인자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속한 자는 1차적으로 그의 직계 후손일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누가 속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야합해서 빌붙어서 저들의 악행에 그대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도 아합에게 속한 자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짓고 거짓 정의를 세워서 의로운 나봇을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바로 그 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 증거한 그 비류들, 불의에 동참한 대가로 잠시는 부귀를 누렸고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그 맛이 대단히 달콤했고 당장은 문제없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순종한 대가로 성성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아합에게 속한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면서도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여주세요. 왜 거세요? 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어떠한 삶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설 것이며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백성으로 속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때로는 그것이 손의 길이요 얼음의 길이요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놔야 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살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거짓에 속하고 불의에 속하고 사사로움에 속하여서 눈앞의 유익을 따르는 길,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주 앞에 나그네 인생이요 모든 것이 주님께 세내어 주님께 잠시 빌려서 쓰는 인생인 줄 알고 나의 물질도 나의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